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간밤도 은혜 가운데 단잠자게 하시고 또 새날을 맞이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며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막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루의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사막같이 또 고단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심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때 귀한 응답의 열매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9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레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1절로 12장 9절까지 우리 함께 떠나고 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 가운데 바벨의 저주가 임한 이후에 언어가 혼잡되고 도시 성읍과 그리고 바벨탑 건축이 그쳐지고 족보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지면의 사람들을 흩으셨다.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 그렇게 가계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여기 셈의 후손들을 10대까지 쭉 아브라함까지 여기 기록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았던 것이 여기 셈의 아들 에벨의 두 아들 욕단과 벨렉인데 이 사람들도 다 바벨의 저주 가운데 함께 놓여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욕단은 그 자손 가운데 가문을 이어가지 않았지만 벨렉은 이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그 가문을 계속해서 족보를 이어갈 만큼 은혜 주셨는데 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단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벨렉이 더 나은 사람도 아니고 어찌 보면 평범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 셈의 후손들은 함의 후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셈의 후손들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9장 1절 말씀에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 가운데 여기 이런 가문들이 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30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11장 30절 말씀에 뭐라 그랬느냐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당시에 이 족장 시대, 이 고대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번성의 축복이었습니다. 번성의 축복을 가장 큰 축복으로 보는 이 시대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불임해서 자식이 없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혹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런 정황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마도 여기 노아의 후손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또 여기 데라의 후손이었던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이 우리 가문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30절 말씀에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여기 뒤에 배경들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9장 말씀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노아에게 한 말씀, 그리고 그 이전에 창세기에 주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아마도 간절하게 여기 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냐, 약속이 어떤 것이냐, 축복이 여기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기 축복이 어떤 것이냐,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게 하고,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을 약속해 주시고 민족을 약속해 주시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복의 근원이 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가 끊기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아브라함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소망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민족과 또 여기 땅과 또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족보 가운데, 셈의 족보 가운데 욕단과 벨렉이 나눠질 때 욕단이라고 하는 이 형제 족보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지만 또 더 나을 것이 없는 벨렉이 이렇게 이어져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오늘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아브라함. 근데 이때까지의 아브라함은 아마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저 집안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혹여나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거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과 민족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약속의 땅에 이르고 큰 민족을 이루는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됐는데, 이런 아브라함도 더 나을 것이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아브라함이 특별하다고 한 군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여호수아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는 여기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역사가들 의하면 여기에 이 다른 신들, 갈대아 우르에서 섬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달신이었습니다. 달신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므로 마치 저주받은 그런 여기 가정이었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넘어가시면 7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달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여전히 어디에서도 그런 일들을 벌였느냐.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말씀해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이름을 지명해 놨는데, 이 말씀이 이 하란에 머물 당시에 하란 가운데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한 곳. 그런데 여전히 역사가들에 의하면 여기 데라가 우르에서 달신을 섬겼던 것처럼 하란의 이 문명의 발생지와 같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달신을 섬겼던 곳이다.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어떻게 바벨의 저주가 임했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는지를 여기 쭉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했던 곳, 물로다가 정화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가문을 족보를 기록할 만큼 저주와 심판을 내렸던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가운데,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식이 없었던 것, 이건 저주가 받은 그런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또 하나 갈대우르에서 달신을 섬기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달신과 그리고 풍요 속에 거주했던 것, 하나님과 멀어진 것, 여기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에 대한 약속, 또 여기 땅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전혀 주실 이유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의 축복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축복, 약속은 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복을, 또 여기 약속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아브라함이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더 나을 것이 없음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듯,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듯,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여기 4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보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는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태도, 여기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 된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했는데,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족장시대였습니다. 족장시대에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이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떠난 거, 본토 친척을 떠날 수 있었던 거, 그걸 가지고 여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여기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75세 됐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여기 10절, 8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9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그거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잘못 자칫하면 그래 역시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틀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틀린 사람이야. 우리가 1절에서 여기 3절 말씀 그리고 30절에서 32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민족과 땅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신 거,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부터 쭉 기록된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한 번 하니까 그냥 본토와 친척을 떠날 수 있는 거, 역시 아브라함이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마저도 누가 주신 것이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마저도 여기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아브라함을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여기 대단한 사람 같고 대단한 결정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고 그 믿음 가운데 여기 그 아버지 본토와 친척집을 떠날 수 있는 75세에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쭉 살펴봤던 것처럼 자식이 없고 그리고 달신이나 섬겼고 아버지를 따라다녔던 그 사람, 별 볼 일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고향을 떠날 수 있고 친척을 떠날 수 있었던 거, 이런 것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까지도 그에게 선물로 주셔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듯 오늘 저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원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다른 가서는 우리 유치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우리 이제 꼬마 그 영아부 자녀들이 유치부에 올라와서 엄마들과 떨어져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초등부 자녀들 항상 찬양이 넘치는 초등부, 또 가정과 교회에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말씀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소년부 또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녀들, 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성경 통독하는데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함께 은혜 가운데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유치부, 소년부, 초등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우리 교육부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셔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되, 더 나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자녀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 자라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화부에서 이제 우리 유치부로 올라온 자녀들 부모님과 떨어져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까지도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찬양 소리 들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 유치부에서 올라온 자녀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4학년 5학년 6학년 소년부 자녀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방학을 맞아서 성경 통독하는데 아버지 어린 자녀들일지라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릴 때부터 귀한 아버지 신앙의 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은 아버지 절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 믿음의 견고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 하나님 우리 전민생명교회 교육부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비전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양육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2020년 이 한 해 동안도 아름답게 그 교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추운 날씨에 군입대한 자녀들, 병상에 누워있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